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사복음서 이 사복음서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할 것인가 조금 함께 개론적인 부분들 같이 이야기들을 계속 나누어 가려고 하는데요. 보면 성경을 우리가 읽고 또 함께 성경 공부를 해나가고 하는 그 모든 과정에 있어서 사실 제일 중요한 개념은 이 단어가 아닐까 싶어요. 공부하는데 특히 이제 제가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대학하고 제일 많이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특히 대학원 이런 과정들을 거치기 시작하면 이 학문을 알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학문에 대한 관점을 이 사람이 가지고 설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집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암기식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네가 어떻게 이해하는지 어떻게 풀어갈 건지 특히 이제 신학교들이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강한 편이기도 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내가 내용을 달달달달달 잘 외워도 이게 어긋나면 전혀 상황이 안 맞는 일들이 펼쳐지기도 해요. 제가 그런 경험을 몇 번 했거든요. 그래도 나름 이런 머리는 좀 돌아가지라는 그 교만함을 제가 약간 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수업 시간에 막 이렇게 저 옛날에 이제 같이 이렇게 그 더사랑교회 임대용 목사랑 저랑 이제 동기니까 같이 이렇게 수업 시간에 하면 임대용 목사는 엄청 열심히 막 듣고 적고 막 진짜 성실하게 수업을 들어요. 저는 수업 시간에 졸거나 뭐 자거나 뭐 약간 엎어져 있거나 그런 시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맨날 저를 보면서 이래 혀를 차면서 으이구 그렇게 하는데 막상 시험을 보면 시험을 누가 더 잘 봐요? 제가 더 잘 봐요. 제가 그 당시에는 그런 순간 암기력 그런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가지고 막 저는 이제 아침 먹고 그냥 시험 공부도 전날 막 임대용 목사는 막 밤새 말을 공부하고 있는데 저는 푹 자고 놀다가 푹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학교에 같이 하면 올라가는 10분 동안 막 자기 요점 정리해 놓은 거 막 옆에서 읽으면서 올라가요. 아이고 고생한다 그러고 올라가서 시험을 보는데 시험을 누가 더 잘 봐요? 제가 더 잘 봐요. 이제 막 매주 막 시험 보는 거 쪽지 시험 보는 거 막 이런 거 하는데 이제 나중에 시험 끝나고 나와서 막 임대용 목사 너 이거 어떻게 알았냐 그랬더니 네 아까 올라갈 때 조금 이야기하대. 근데 정작 본인은 막 그렇게 했는데 그 문제를 못 풀었거든요. 얼마나 화나고 억울하고 분했겠어요. 그런 상황들이 몇 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제가 좀 교만해졌어요. 아 내가 머리가 좋은가 보구나. 그리고 이제 기말고사 막 이렇게 2학년 3학년 올라가서 전공 시험들을 보는데 말도 안 되는 성적을 제가 한번 받았어요. F를 받았어요. 그리고 왜 이게 F지 싶어가지고 교수님을 찾아갔더니 교수님 뭐 전혀 아무 그 대답도 안 하시고 그냥 제시 보라는 거죠. 재시험에 기회를 주겠다. 그래서 재시험을 봤는데 다시 또 F를 맞았어요. 이게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서 제 자존심에 납득할 수 없어서 막 따지고 들었는데 또 단어
제 제시 한 번 더 줄겠다. 제 제시를 보라는 거죠. 그리고 제 제시를 또 봤어요. 이악 물고 이번에는 진짜 공부해서 막 자료 다 찾아가면서 진짜 달달달 외워가지고 한 페이지를 앞뒤로 가득 써서 냈거든요. 그러게 냈는데 교수님이 저를 따로 부르시더라고요. 끝나고 너는 아직도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구나 그러시더라고요.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하니까 이 상황까지 왔겠죠. 근데 그때 교수님이 하셨던 이야기가 너는 내가 수업 시간에 했던 이야기를 하나도 안 썼다고. 그냥 네가 알고 있는 네가 책에서 본 그것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고.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다. 처음에 그게 저는 되게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이런 게 어딨어. 아니 책에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한번 하고 있는 그게 맞는 거 아니야? 신학적으로 이게 맞는 거 아니야? 근데 그 교수님이 원했던 건 네가 이 상황들을 어떤 관점으로 어떻게 풀어갈 건지, 이 복음의 눈으로 이걸 어떻게 해석해 갈 건지 그걸 이야기하라는 건데 저는 계속 그냥 신학적으로 이게 뭐가 어떻고 저쩌고 막 하고 있으니까 답답한 거죠. 그래서 두 번이나 그 상황들이 왔어요. 자, 그러고 되게 큰 제 스스로의 그 상황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아무리 지식적으로 뛰어나고 대단하고 해도 내가 이 모든 내용들을 다 살펴서 잘 알고 있다 해도 이거랑 안 맞으면 사실 틀린 해석이에요. 좀 웃긴 이야기인데 굉장히 유명한 막 시들을 쓴 시인 한 분이 자기 시가 막 이렇게 수능 시험 언어 영역 문제로도 막 출제가 되고 해요. 그 문제를 그분이 푸셨는데 틀렸어요. 자기가 쓴 시를 통해서 나온 수능 시험 문제를 풀었는데 틀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막 하는 이야기가 그 문제 이제 틀은 그런 거죠. 해설을 봤더니 이 시의 뭐 의미는 뭐 이런 거고 막 여러 가지 의미들을 막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 시를 쓴 원작자가 하는 거, 나 이거 그렇게 쓴 거 아닌데 그냥 쓴 건데. 참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해석하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 해석이 중요하다, 전부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내 해석이 정답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성경을 바라보는 입장에 있어서도 이 상황들이 성경은 특히나 굉장히 심각하게 벌어지기 시작해요. 성경의 핵심은 결국 뭐예요? 성경 결국 하나님 말씀이에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본인을 알리시는 하나님의 편지기도 해요. 그런데 그 편지를 우리가 받았으면 그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이 뭔지,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에 집중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아들아, 날이 많이 더워졌다. 아이고 오늘은 비도 오다 말다. 날도 찝찝하고 더운데 밥은 잘 챙겨 먹고 있니? 뭐 보통 이제 부모님들이 아들한테 편지 쓰면, 군대 가 있는 아들한테 편지 쓰면 그런 식으로도 많이 쓰잖아요. 몸 건강히 잘 있고 끼니 잘 챙겨 먹고 운동 잘 하고 그렇게 있어라. 엄마가 기도할게. 사랑한다. 뭐 그런 건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편지 쓰는데 그 편지를 받은 아들이 뭐 하고 있어요? 우리 엄마가 여기서 아들아라고 표현을 하셨어. 우리 엄마가 지금 날이 더운데 날씨가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엄마가 지금 날씨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지금 뭐가 마음에 안 든가 보구나. 날씨가 더운 게 지금 중요한 거구나. 비가 오다가 안 오는 게 기상청 이 못된 것들. 그러고 그 편지를 그런 식으로 받아보고 있으면 편지를 지금 제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 편지 속에서 받아야 되는 느낌은 뭐예요? 우리 엄마가 나를 많이 걱정하고 있구나. 우리 엄마가 나를 진짜 많이 사랑하는구나. 이게 편지를 받아들이는 올바른 해석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꾸 왜 이 상황에서 우리 엄마가 굳이 날씨 이야기를 했을까? 많이 더우실까? 우리 엄마 지금 집에 온도는 몇 도일까? 습도는 어떨까? 우리 엄마가 지금 내 밥 먹는 걸 걱정하고 계시네. 그러면 내 밥을 지금 어떻게 내가 다시 밥
밥을 잘 먹을 수 있는 방법들을 내가 찾아야 될까? 계속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거. 조금 극단적인 예지만 딱 이 모습이 근데 어떤 모습이냐면,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우리 말씀드렸던 17세기를 시작으로 해서 넘어오면서 만들어진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성경을 바라보고 해석했던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정작 중요한 건 이건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뭔지를 찾고 집중하고 서야 되는데, 근데 계속 뭐 하기 시작해요? 이 말씀을 내 기준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논리의 영역으로 이 말씀들을 자꾸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 기준과 내 논리와 내 상식을 벗어나면 뭐 하기 시작해요? 이걸 의심하고 부정하기 시작해요. 이게 말이 돼? 이게 진짜 가능해? 예수님이 진짜 이렇게 막 하셨다는 거, 이게 진짜 사실적이고 역사적이고 이걸 진짜 우리가 정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거야?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신다?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신다?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신다? 이게 과연 진짜 역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거야? 사실적으로 이걸 증명할 수 있는 거야? 심지어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제자들의 기록도 보면 왜 다 제각각이야? 또 제각각인 반면에 또 자기들끼리는 뭔가 겹치는 영역도 있는 것 같은데, 자기들끼리 뭔가 비슷한 영역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 누가 애초에 따로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자료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니야? 뭐 여러 가지 의심의 영역들로 계속 이 성경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그 상황들이 발생을 했다. 그게 이제 지난주 저희 같이 말씀 조금 나눴던, 설명드렸던 내용들인데요. 그 입장에서 그러면 우리가 믿고 함께 하고 있는 개혁주의, 근본주의, 개혁주의의 입장에서 이 상황들을, 이 사복음서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지, 성경 전체와 특히 그 안에서 사복음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를 오늘은 조금 함께 말씀 보시면서 확인해 가시면 좋겠어요. 자, 먼저는 사복음서 자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공관복음 플러스 요한복음으로 나눌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공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성경은 좀 관점이 비슷해요. 그러면 공관복음은 주로 어떤 성향을 계속 나타내고 있냐면, 공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의 사역과 사건들에 조금 더 집중되는 성향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소개하는 거죠. 근데 요한복음은 사건과 여러 가지 일화들을 소개한다기보다는 예수님이 증거하시고 설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시는 말씀 자체를 조금 집중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조금 어떤 측면에서는 일기와도 같은 느낌으로, 여행기 같은 느낌으로, 예수님의 어떤 위인전기 같은 느낌으로 그렇게 우리가 조금 쭉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요한복음은 그 속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이야기 자체에 집중하는, 설교 말씀 자체에 훨씬 더 깊이 있게 집중하는 그런 스타일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쭉 설명하는 공관복음이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성경 안에서도 약간씩의 차이는 또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 학자들이 이제 흔히
많이들 이야기하는 게 어떤 성경이 그러면 제일 먼저 쓰여졌을까? 성경의 기록 시기부터 이야기를 한다면 대부분 제일 많은 학자들이 지지하는 건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 성경의 기록 연대만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야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실 성경에서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이 성경은 마가가 주후 55년쯤에 로마에서 기록한 성경이다 라고 딱 하고 시작해주면 진짜 좋을 건데, 그렇게 기록 안 하고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이 언제 기록되었을까를 따지는 기준은 결국 뭐예요? 성경 안에서 막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고, 그거에 따라서 해석의 기준이 참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없어요. 사실 누가 정답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냥 너무 다양한 의견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이 정도의 연대가 그나마 제일 적당한 것 같아. 이것도 각자가 다 달라요. 학자들마다 다르고 또 바라보는 신학 어떤 학교들마다 다 다르고. 근데 그래도 이제 저희가 제일 일반적으로 이게 제일 가능하겠다라고 여기는 부분들을 이제 교단들이 선택을 하는 건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제일 많은 확률로 이야기하는 게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해요. 왜냐하면 마가복음이 제일 간결하고 제일 단순하게, 막 너무 복잡한 서술보다는 제일 단순하게 딱딱딱딱딱 기록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분량도 사실 마가복음은 좀 짧잖아요. 16장이에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은 28장, 막 24장 막 이렇게인데, 마가복음은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간략하고, 그리고 진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소개한다라는 측면에서 가장 집중하고 있는, 깔끔하게 집중하고 있는 그런 성경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이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이제 학자들이 하는 의견들 중에 하나가, 그러면 이 마가복음이 먼저 써지고 이 마가복음을 가지고 참고해서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이 쓰여진 거 아닐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충분히 그럴 수 있겠는 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자들이 하나씩 하나씩 기록으로 정리하고, 지난주에도 우리 누가복음 1장 같이 읽었지만 여러 사람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붓을 들어서 기록하고 또 함께 하다 보니까 누가도 나도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차례대로 기록해서 데오빌로 당신에게 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예수님을 향한 기록들이 분명히 많이 생겼을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기록들이 생기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기록을 보고, 마가는 이 부분들을 예수님이 하셨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했네, 그러면 나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해야지, 나는 이쪽으로 이렇게 해야지, 다양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지극히 정상적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 쪽들은 다들 왜 마태랑 마가랑 누가랑 이게 다 안 맞아? 왜 이게 맞아? 이쪽에선 이 말하고 왜 저쪽에선 저 말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 이제 시비 걸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사실 그냥 제일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에 대한 기록과 이야기가 다양하게 작성되는 건 지극히 정상적인 이야기예요. 누군가의 일생을 우리가 24시간 365일 계속 언제나 함께 따라가고 이 사람이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내가 잠깐 다른 걸 하고 있을 때 저쪽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른 일들이 있으면 그쪽 이야기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다 각각이 이 편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제일 첫 번째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이 목적이 다 달랐어요. 마가는 로마에서 로마인들 공동체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처음으로 힘있게 선포하고 싶었다,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분석을 하고요. 마태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 공동체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았을까.
누가는 누구예요? 데오빌로를 비롯한 헬라인 중심 공동체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까 각자 이 사람들이 이 편지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상황과 성향에 맞춰서 그 이야기들을 조금 더 집중해서 쓰기도 하고 뺄 이야기는 빼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입장은 딱 그 모습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각자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작품이구나. 요한복음은 그러면 기록 시기상으로는 보통 이야기하기는 마가복음이 먼저, 그리고 한 5년에서 10년 사이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쓰여졌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제일 나중에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들 보통 분석을 해요. 그러면 요한복음이 제일 늦게 쓰여졌다라고 했을 때 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요한은 앞에 보니까 뭐 마태, 마가, 누가 이 사람들이 함께 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제 정경이라고 하는데요, 이 신약성경 27권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다른 복음서들도 있어요. 막 도마복음도 있고요, 베드로복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양하게 쓰여졌어요. 근데 요한이 봤을 때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과 일에 대한 기록들이 조금 되게 잘 쓰여져 있어요. 근데 진짜 예수님이 주셨던 말씀 자체에 집중하면서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심도 있게 집중해서 그렇게 전달하는 그런 말씀이 있으면 더 좋겠는데, 그러면 요한 본인이 기억하고 또 가지고 있는,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써내려가는 거죠. 아마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게 요한복음일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요. 다른 게 근데 이상한 게 아니고 사실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면 이 공관복음, 뭐 요한복음 해서 막 각각의 이 성경들을 다 구분하는 기준들, 이걸 우리는 왜 다 다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은 그거예요. 당신들 기준으로 굉장히 단면적인 기준으로, 지난주에도 제가 그 코끼리 이야기 드린 것처럼요, 장님 3명이 코끼리 만져보면서 길쭉한 갑다, 두꺼운 갑다, 벽 같은 갑다, 딱 그 모습인 거죠. 그 기준으로. 왜 당신 기준으로 이 모든 상황들을 다 판단하고 그걸로 다 맞고 틀리고를 따지려고 하냐? 하나님은,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너무나도 입체적인데요, 그 순간순간 상황마다 하나님이 가장 완벽하게, 가장 정확하게, 세밀하게 일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이게 기록된 건데요,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면요,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그 단어를 성령의 감동이라고 표현을 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죠. 사도 바울이 성경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령의 감동하심, 성령의 일하심, 세밀하게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 성경의 모든 것들이 기록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모든 사실들이 다 있지는 않습니까? 왜 모든 것들이 다 정확하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특히 이제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했을 때 착각하지 않아야 되는 한 가지 사실이 뭐냐면,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과학책도 아니에요. 성경은 어떤 되게 누가 글을 잘 쓰나 뭐 이렇게 자랑해 놓은 문학책도 아니에요. 성경의 목적은 뭐예요? 오늘 저희가 먼저 읽은 본문에 그래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다시 보시면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은 이걸 위해서 기록된 책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뭐 할 때요? 믿을 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실 거야 라는, 이게 곧 뭐예요?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복음이라는 개념이죠. 이것 때문에 쓰신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에 있어서 필요한 이야기만 어떻게 보면 쓰는 거죠. 굳이 여기에 있어서 방해될 이야기가 있다면 쓰지 않는 게 나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에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도 아마 마찬가지겠죠.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모세의 시체를 아무도 찾을 수 없었어요. 모세의 무덤도 알 수가 없고, 또 보면 언약궤가 지금 남겨져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언약궤 찾는다고 지금도 많은 그 고고학자들 막 발굴 그런 거 하고 실제로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걸 남겨놓지 않으셨을까요? 라고 했을 때, 왜요? 그거 남겨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어쨌겠어요? 어마어마한 우상이 됐을 거예요. 모세의 무덤, 모세의 시체 그런 게 남아 있었어 봐요. 엄청난 우상이 됐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데 같은 맥락에서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도 그런 실수를 똑같이 반복할 수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무언가에 확실한 것들이 있으면 이게 훨씬 더 아무래도 집중도 있게 되니까요. 근데 그것 자체가 살짝 삐끗하면 바로 뭘로 바뀌어요? 우상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사실 교회가 뭐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십계명에서부터 늘 강조하셨던 게 뭐예요?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그래서 오죽하면 교회가 뭐 해요? 조금 우리 보수적인 교회들은 교회 본당 안에 십자가도 웬만하면 안 놔둬요. 그 십자가조차도 자칫하면 꼭 이게 우상처럼 오해되는 상황들이 충분히 발생하거든요. 근데 그런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이 충분히 아신다면 당연히 뭐 하지 않으시겠어요? 우상화 되어질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은 애초에 다 빼버리는 게 나은 거죠. 그래서 성경의 측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길을 전달하는 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 기준으로 필요한 이야기들만 계속 하시는 거죠. 그 기준에서 필요하지 않은 이야기는 다 빼시는 거고요. 아까 제가 기록연대 이야기 드렸는데요. 기록연대가 왜 안 남았을까요? 이거 누가 썼는지, 언제 기록했는지, 어디서 기록했는지 이런 거 딱딱딱딱 해주셨으면 우리가 굳이 이렇게까지 막 고생 안 해도 되는데, 그런 생각들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거 굳이 다 이렇게 저렇게 밝혀놓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이스라엘 백성들 스타일로의 또 하나의 자기들만의 뭔가의 이상한 우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건 하나님이 열어주신 데까지만 우리는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지난주 루터와 칼빈의 성경 이해에 대한 부분들 같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성경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하나의 키는 이 복음을 위해서 성경이 기준 되어지는데 말씀이 가라는 곳까지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곳까지만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자꾸 우리가 뭘 더하기 시작해요? 이걸 더하기 시작해요. 내 기준에서 내 해석과 내 판단과 내 경험과 내 논리를 자꾸 집어넣기 시작해요.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제일 위험한 함정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그리고 뭐 신천지 뭐 여호와적인 여러 가지 여러 이단들과 많은 그런 것들이 발생하는 그 시작점도 이거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걸 자기들 입맛에 맞는 대로 자꾸 해석해 가요. 그 실수를 우리도 반복하지 않아야겠죠. 그래서 사실 이 사복음서를 바라보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이 성경 말씀, 특별히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바라봐야 하는 내용의 핵심은 뭐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있어요. 이 복음이고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특히 참 많이 반복되는 내용이기도 해요. 제일 유명한 말씀인 요한복음 3장 16절, 결국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이를 믿으면, 그 믿음이라는 영역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믿어야,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걸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담임 목사님 계속 마가복음 쭉 앞으로 이제 이렇게 강의 설교를 쭉 해 나가시는데, 마가복음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전체 신약 성경 사복음서 이렇게 쭉 바라보는 그 속에서 성경 말씀을 읽고, 특히 성경 읽기 하고 성경 공부하고 해 나가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꼭 빠지지 않았으면 하는 하나의 함정, 저는 이거예요. 결국 복음의 메시지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자꾸 이게 지식의 영역에 우리가 집중하기 시작하면요, 근데 또 이 말도 좀 조심스러운 게, 그럼 지식이 필요 없습니까? 그 말은 절대 아니에요. 지식적인 것도 진짜 필요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고 또 아는 만큼 보이는 것도 맞으니까요. 신학적인 배경이나 여러 가지 성경적인 지식들을 우리가 풍부하게 알아가는 것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데, 결국 이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어디로 향해 갈 수 있어야 돼요? 믿음과 복음과 하나님의 뜻을 향해 갈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알아가기 위한, 이 목적을 알아가기 위한 도구로서 우리에게 지식과 신학과 여러 가지 배경들이 필요한 것뿐이지, 이걸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 지식적인 걸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딱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걸었던 그 혼란의 길을 똑같이 걸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 또 신약성경, 성경 전체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꼭 이 하나의 관점만큼은 놓치지 않고 좀 갈 수 있었으면 해요. 제가 YBS를 준비하면서 이번 주, 지난주가 너무 힘든데 YBS가 제일 힘들더라고요, 저는. 근데 참 새롭게 되게 많이 감사했던 거 하나가, 예전에는 학교 다닐 때는 제가 못 모르고 조금 그냥 그 책들을 말해보고, 이 도대체 뭐라는 거야, 이 사람이 뭔 말인 건지 이해를 못한 채로 시험 보고 레포트 내고, 맨날 레포트는 잘 안 냈습니다만 뭐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지식적으로만 되게 이게 많이 남아 있었는데, 이번에 제가 YBS 준비하면서 한 3주, 한 달 가까이 지금 안 보던 책을 열심히 읽어가면서 말 하다 보면서 이제서야 조금 보이는 게, 저부터도 이 실수를 너무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이 과정에서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지, 사실 이게 우리가 성경 읽기의 목적인데, 성경 공부하는, 말씀 받고 우리가 메시지에 집중하고 성경을 읽어가는 목적인데, 자꾸 그 함정이 계속 이렇게 파고 들어와요. 지식적인 것들이, 신학적인 것들이. 근데 그거 쌓여봤자 뭐만 해요? 그것 통해서 자꾸 자랑하는 쪽으로만 가거든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눈을 특별히 이제 마가복음 중심으로 쭉 진행되는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의 흐름 속에서 예수님의 그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이 눈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볼 수 있었으면 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시고 그 이야기를 이렇게 남겨놓으시고 나에게 말씀으로 전달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이 눈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볼 수 있다면요. 그래서 보면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제일 중요한 키는 믿음으로 말씀을 바라보고 있느냐일 거예요. 그냥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내 머릿속에 지식으로 남길 거냐, 아니면 믿음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나아갈 거냐. 근데 이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 막 이런 상황들을 막 놓고 봤을 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게 의심스러운 성경의 역사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을 의심하는 그 방향으로 반응이 됐지만, 사실 이 믿음의 위에서, 성령의 감동하심 위에서 지어진, 만들어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성경이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보기 시작하면 사실 이 네 개가 다 다른 게 훨씬 더 논리적이에요. 왜요? 결국 이 공관복음, 요한복음 하는 사복음서의 각각의 차이는 뭘 이야기해요? 다 달라요. 왜 다릅니까? 결국 이 말씀을 받는 우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요. 말씀을 받는 각자의 상황과 현실과 모습, 상태, 모든 것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내용들과 다양한 상황들을 다 분류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일해 가신 거죠. 유대인들의 그 중심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그 유대 중심적인 사고 속에서 참 메시아 되신, 구약의 그 율법과 예언의 성취자 되신 그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마태복음을 주신 거예요. 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예수님의 일과 그 상황 자체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발걸음들이 누구보다도 간략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많은 위로가 필요하고, 이 복음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실제적인 그 증거들을 원했던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되고 은혜를 얻고 힘을 얻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풍부하게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을 전달하는 거고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자체,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예수님이 하셨던 일보다는 그 말씀과 그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 자체를 궁금해하고 있는, 그걸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채워주시는 거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도 보지만 이 말씀이 결국은 우리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측면도 있고요. 또 그 다음 한편으로는요, 나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되어져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기도 하죠.
내 입맛에 맞으니까, 내 취향에 맞으니까, 내 스타일에 맞으니까 나는 마태복음만 쭉 보면서 가면, 나는 마가복음만 쭉 보면서 가면 좋겠네. 근데 그렇지 않고요, 또 다양한 모습으로서의 예수님의 이야기들과 예수님의 그 말씀들을 사복음서를 통해서 전달하셔요.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나하고 맞는 이 입장만이 아니라 이쪽으로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또 이쪽으로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결국 이 성경의 말씀의 굉장히 다양한 모습들은 그 다양한 모습들을 다 통해서 그 속에 위로받을 수 있는 한 포인트를 잡을 수 있게 하시고, 또 그 속에서 힘을 얻고 복음을 얻고 하나님 주신 생명을 얻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다시 다양한 그 말씀의 흐름들을 통해서, 이 성경의 말씀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완성되어져 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복음서뿐만이 아니라 이 흐름 속에서 뭐가 계속 이어져 나와요? 하나님이 바울을 사용하셔요. 그래서 신학적인 측면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완성도 있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알려갈 수 있도록 바울을 통해서 많은 서신서들을 남겨가세요. 또 여기에 베드로도 사용돼요. 야고보도 사용되고요. 우리 신약성경의 여러 저자들이 그래서 그렇게 사용되어져요.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각자의 이 사람들의 성향과 수준과 모든 것들을 다 활용하셔서 각각의 공동체들을 향해 가장 정확한 성향대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게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완성되어진 성경의 본질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 가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 위에서 성경을 계속 바라보시는 그런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어요. 단순히 우리 YBS로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는 이 시간들이 우리의 어떤 지식적인 측면을 충족시키는 시간만이 아니고요, 이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렇게 준비되어야 되겠구나,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가 이렇게 갱신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또 때로는 원하시는 진짜 올바른 회개함으로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서기도 해야 되겠구나, 결단하며 내가 일어서기도 해야 되겠구나, 말씀을 바라보는 속에 우리가 그렇게 반응되어질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복음을 주신 가장 선명한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만 우리 처음에 읽었던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의 말씀 한 번만 같이 더 읽어봤으면 해요. 한 번만 더 읽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한번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고 나를 점검하고 나를 회복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나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형상을 향해 일어서며 갱신하며 도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응답을 함께 누리는 우리 예일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